9월 8일 새벽 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4면에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비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평안함 속에 함께 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만드신다 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인데요.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평상시에 잘 다루시지 않으시는, 그리고 잘 읽지도 않는 본문이신데 오늘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부분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 에스겔이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시기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요, 유다의 포로로서 바벨론 강가, 그발 강가에 살고 있었죠. 에스겔서 보면은 여러분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그가 소명을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천사들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환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그 신비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죠. 그 후에 에스겔이요, 그 두루마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달기가 꿀송이처럼 아주 단, 시편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참 답니다. 바로 그 말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자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 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일부가 붙잡혀 가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끊임없이 많은 리더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퍼포먼스 중에서 오늘 말씀 속에 좀 기이한 행동이 좀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서 4장에 보니까 먼저 에스겔 선지자는 토판 위에 그린 예루살렘 성 옆에 그것을 포위하는 자세로 390일간 동안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서 있어야 했습니다. 390일이면 1년이 넘는 시간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오른쪽으로 바로 다시 자세를 바꾸어서 40일 동안 바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또 견뎌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이 쉽지요. 왼쪽으로만 390일 동안 반대쪽으로 40일 동안 있는 것이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잠을 잘 때요, 이렇게 똑바로 잠을 자는 편이 아니고 주로 왼쪽으로 좀 누워서 잡니다. 약간 웅크린 자세로 잠을 자죠.
근데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390일 동안 바로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건 40일 동안 또 반대로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만나는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는 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왼편으로 390일 동안 누워있는다는 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악함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왼쪽으로 390일 동안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반대로 또한 40일 동안 그 누워있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시간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이 아직 부족한 시대가 아닌데 먹을 음식도 부족하게 만들고 마실 물도 아주 편안하게 마시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루에 20세겔을 달아서 음식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세겔이요 11.38g입니다. 그러면 20세겔이면 어느 정도 됐을까요? 20세겔이면 약 230g 정도 됩니다. 230g 정도 되는 그 곡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먹는 행위죠. 굉장히 양이 적은 양입니다. 그 적은 양을 계속 마시게 먹었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나중에 바로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 바로 그 고통을 예표로 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1흰이 약 한마디로 말하면 3.6리터입니다. 그런데 1흰이 3.6리터인데요. 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6분의 1 흰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얼마요? 600ml 정도요. 우리 보통 페트병 하나가 작은 게 500ml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날이 더운 곳입니다. 날씨가 막 더운 곳에서 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할까요? 그것도 무슨 아주 시원한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땡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제가 이 에스겔이 고생하는 것을 통해서 참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럼에도 이 에스겔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합니다. 참 멋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이쪽 저쪽 머리 굴리고 또 생각해 보다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를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을 예견하는 이제 거의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요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 속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만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요,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분이요, 사람 똥을 가지고 구워 먹으래요. 이게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이게 과히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제로 예표이지만 퍼포먼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내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이다 라는 그 예표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에스겔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나서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늘 그의 마음속에 죄악시한 그런 나쁜 행동들을 다 금하고 있었던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가증한 것을 제가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자기 신앙의 마음속에 인정이 안 되는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요. 그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요, 또 다른 길을 하나 열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의 삶 속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있는 거 잘 알고 계셨죠. 그 모든 것들을 잘 알지만 에스겔이 바로 그런 고통을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뭘로요? 소똥으로요. 여러분, 이 당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도 몽골 지역을 갔을 때요, 여러분, 그 소똥을, 말린 소똥을 가지고 불을 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좋은 길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신실하세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내 힘으로 혼자 흥얼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그렇게 퍼포먼스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바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날 그 재앙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지를 풀어주시는데요.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회 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만 끝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우리 이전에 열왕기하 말씀 나누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 므낫세가 회개했던 6년도 중요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 죄로 끝내는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굶주림의 문제들,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할 것들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게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하셔야지 됩니다. 에스겔처럼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의 인생에 영혼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영혼을 더럽힌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이 똑같이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무너지는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에스겔은 아마 그 응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 똥으로 그것을 구워 먹어야 되는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 에스겔은 그러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남유다를 향해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죄요, 특별히 더 악한 북이스라엘의 그 끊임없는 죄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죄로 인해서
끝내는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수요 부흥 기도회 때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우리가 잘 치유함을 받으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변개하시고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해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가 한다면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삶을 풀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회복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참으로 혼돈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에스겔처럼 살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또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